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 다 되기를,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같이 다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아멘. 화면 속에서도 아멘. 아멘. 막 댓글로 아멘. 아멘. 아무개 아멘, 박해범 아멘 막 하셔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더 활발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뭘 먹고 마시고 나누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따라 움직여가는 일.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에게 12시에, 매일 12시에 뭐 사역자들부터 중보기도 팀장들이 계속 매일 새롭게 기도를 낮 12시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거예요. 그게 목자를 통해서 쫙쫙쫙쫙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목자 여러분들이 또 그냥 가서 멈춰 있으면 이거는 이제 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다시 점검을 위해서 기도를 나누도록 할 거예요. 음성이 나갈 거예요. 음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게 여기 못 들어가요,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딱 오면 그거 이렇게 누르면 기도 소리가 들려지도록, 기도 소리. 그럴 때 여러분 댓글로 아멘 하고, 댓글로 할렐루야 하고, 생명바람 불어갈지어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과 같이 통하는 교회,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로 계속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에도 기도 임팩트 1분 그렇게 나갈 거예요. 꼭 그렇게 참여하고 또 그렇게 댓글 달아주고 또 기도가 연결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은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길지 않습니다. 읽어가십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많은 참새보다 여러분이 귀하다고요? 많은 참새라고 하는데 이게 2만 마리겠어요? 3만 마리겠어요? 10만 마리겠어요? 수백만 마리 참새가 있더라도 그 참새들보다 여러분이 귀하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화면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국이 다,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지금 이 예배가 이렇게 위기인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위기인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나눠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를 막냐고요. 여러분 이게 되네 안 되네,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부가 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이 제한된 공간 안에 같이 모여 있으면 가장 위험한 상태니까, 그래서 저 영화관도 지금 잘 안 되고 그러는 걸 맞잖아요. 또 학원도 그리고 학교도 다 그렇게 하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이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 그러나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목사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화면 속 안에서 저 화면을 보고 있다가요, 여러분 진짜 다 이렇게 정돈된 마음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이게 쉬운 모습이 아니에요. 저 뭐 집에 있으면 뭐 옷부터 그렇고 뭐 행색부터 그렇고 이게 그냥 자유로울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것까지도 뭐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면을 보시면서, 병상에든지 어디든지 화면을 보시면서 이 화면과 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댓글이고,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는 예배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뻐하시면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요, 딱 읽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두 가지 단어가 눈에 잡혀요. 참새 두 마리. 참새 두 마리. 그러면 오늘 참새구이가 나오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새 두 마리와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딱 이렇게 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참새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는 언제든지 변해요. 상황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는 변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수백 마리, 이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보다 여러분이 귀하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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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참새 얘기하니까 이게 한 30년 전쯤에 참새 시리즈 이런 게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메모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참새 10마리가 전깃줄에 쫙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수가 총을 빵 쐈는데, 이게 참새들이 그냥 차례대로 다 총알을 피했는데 마지막 참새가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이유가 있어. 왜냐면 포수가 이제 또 총을 그냥 딱 쏘니까, 그러니까 맨 여기 옆에 있던 이 1번 참새가 번쩍 뛰면서 총알! 그러니까 2번 참새가 들어서 총알! 총알! 다 번쩍번쩍 다 피했거든요. 근데 9번째 참새가 이게 몰래 알사탕을 입에 물고 있었어. 자기 혼자 먹으려고 알사탕을 입에 물고 있으니까 총알! 다 총알! 총알이다! 그럴 때 자기도 총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총알인데 콩알로 들린 거야. 콩알. 그러니까 10번째 참새가 거기다 콩알? 내가 먹여야지. 콩알. 이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안 웃으면 안 돼. 웃어야 돼. 이게 웃어야 돼. 단순하게 이런 얘기를 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단 사이비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표시도 안 나. 그리고 또 오히려 더 멋있는 것 같아. 근데 그들은요, 야, 이게 총알. 자기들은 총알이라고 다 얘기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총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게 콩알이 된 거야, 콩알이. 그리고 멋모르고 따라 있다가는 그 뭐예요? 그냥 진짜 그 콩알에 그냥 입 벌리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요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 특별히 신천지 이것들은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들이 이제 다 교회에서 나간 것들이거든요. 교회에서 있다가, 교회에서 쌩 난리를 치다가,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으면요, 일단 이제 지금부터는 신천지 딱지 붙여도 돼. 교회에 대해서 뭘 말한다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면요, 전부 다 침을 튀기면서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좋은 말을 침 튀기면서 하는 거 봤어요? 좋은 말을 삿대질하면서 하는 거 봤냐고. 이게 다 나쁜 말이에요. 부정의 말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냥 아주 침을 튀기면서 얘기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오. 아주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으면서 삿대질 하냐고. 전부 다 막 입도 찢어지고 눈도 찢어지고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수긍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수긍이 되면 좋겠는데 여기에 또 마음이 캥겨가지고서 슬그머니 화면 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슬그머니 일어나서 뒤로 나가고 빠져나가고. 이제 막 말해도 돼. 신천지. 예.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에서 했던 일, 지금도 막 교회에 숨어서 지금 그 명단 다 찾아내려고 있는데, 명단이 있는데, 아니 그거 다 털어서 그 명단 밝혀서 이것들이 그냥 하려고 하는데도 아니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삼척동자도 지금 뻔하게 하는 사실들을. 야, 이 나라가 참나 진짜 난리치고 있어요. 난리치고 있어. 여러분, 사탄은 영어로 말해서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나눠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디아.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사이에, 틈새, 사이에.
그 사이에라는 거예요. 사이. 물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원이 뭐냐면 던져지는 거예요. 탁 던져지는 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던져졌던 게 사단이에요.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던져지듯.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서 깨고 부시고 까고.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것들 때문에 헛갈린단 말이에요. 막상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저런 것들이 막 방해하고 저런 것들이 막 사방에서 가로막고, 아니 이렇게 잡아뜯고 막 저렇게 잡아뜯고, 아니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질 않아요. 참새 2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데, 하물며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위기에 빛나는 한 사람의 인생가치,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위기에 빛나는 한 사람의 인생가치. 위기에 빛나는 한 사람의 인생가치.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참새가요, 이걸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참새들도요, 세상에 우리가 수만 마리 수천 마리가 있어도 진짜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본문에는 한 아사리온이라고 했어요.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루 노동자 품삯을 16등분한 게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요. 그러면요, 지금 말하면 시급보다도 못한 거예요. 시급보다도 못해요. 그걸 또 2마리의 한 아사리온이니까 반절 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사람은 어떠냐고요?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머리숱이 많아요. 이거 세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머리숱 몇 개 안 되는 분들이야 금방 세지만, 아니 저는 막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이거 하나 세서 뭐 하시려고?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알고 내 시간도 알고 내 살아온 흔적도 알고 계시고 내 앞길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값으로 어떻게 참새에다 비하겠냐고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너희를 사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의 값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희생의 대가로 인해서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이 값에다가 비교하겠냐고요. 값을 매기겠냐고요. 매길 수가 없어요. 이런 내 인생의 가치를 진작부터 알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들이 그러질 않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마음이 돌이키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롭게 두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이제 감격 인생, 행복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느 대학생 아들이 막 머리를 막 길게 기르고 막 그냥 뭐 물도 들이고 아주 교회 오는데 이게 무슨 클럽을 가는지 막 스탠드바를 가는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 복잡. 아이고, 아버지가 볼 때마다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운전면허증도 땄네. 운전면허증 따면요, 이 젊은 애들이 운전하고 싶어 난리잖아요. 운전하고 싶어서 그냥 아버지한테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차좀 운전할게요. 이놈아, 아직 안 돼, 이놈아.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거 이제 3가지만 해. 그러면 너 운전할 수 있게 해줄게. 그 하나가 뭐냐면 학교 성적 좀 올려라. 성적 좀 올려라. 2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매일. 3번째, 머리를 단정하게 깎아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냥 막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요. 성적도 올라가요. 성경도 매일 읽어요. 매일 읽긴 해요. 예배도 잘 참석해요. 아버지가 마음이 조금 놓였어. 근데 아직 머리는 안 깎아. 머리는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있어 이 아들이 차를 빌려달라고. 아빠, 차를 빌려주셔요.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아빠가 시킨 거 잘 따라 해주니까 고맙다. 근데 왜 머리는 안 깎냐? 머리는 왜 안 깎아? 아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그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다 삼손도 그렇고 머리를 기르고 다녔어. 아버지가 순간 당황했지만 네가 그렇게 나올 줄 내가 알고 있었다 하루듯이, 그래? 네가 그 말을 한다면 나는 자신 있게 한마디 하겠다. 그 사람들은 다 걸어 다녔단다. 너 차 운전할 생각하지 마. 다 걸어 다녔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읽고 뭔가 보물지도에 보물 찾는 마음으로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성경이 읽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가치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살아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도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니까 자기 삶을 비관하게 되고 어느 날은 포기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이 위기의 순간에 빛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솝우화에 사슴 이야기가 나와요. 사슴 한 마리가 이 연못에 물가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엄청 폼잡아. 야, 나는 앞만 봐도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슴뿔 한번 생각해요. 사슴뿔이 그냥, 야, 저 뿔 봐. 너무너무, 나는 이렇게 잘생겼는지 몰랐어. 모가지가 또 쫙 길어가지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사슴, 하여간 막 그러잖아요. 쫙.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리가 너무 몸에 비해서 너무 가늘은 거예요. 야, 이 다리가 이게 이렇게 볼품이 없어도 되냐. 말벅지는 돼야 되는데,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게 너무 가늘어서. 그런데 어느 날 막 사냥꾼들이 막 몰아오고 사냥개가 막 와와와 그러면 사슴이 그 초라해 보이던 다리가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이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아이, 그 멋있던 자랑스러운 뿔이 거기 위에 나뭇가지에 확 걸려버리네. 아니, 나뭇가지 그걸 통과를 못하니 뿔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붙잡히는데, 붙잡히면서 가는 이 절규가 뭐예요? 어휴, 이 뿔만 없었다면. 아까는 그냥 뿔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이 뿔만 없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도 그랬었을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이 사슴뿔 타령을 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좀 키 좀 컸었으면, 내가 눈 좀 더 컸었으면, 아우, 내가 몸무게 좀 더 나갔으면, 아우, 내가 그래도 진짜 멋있게 생겼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서나 아니면 바깥에 어떤 만남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좀 초라해 보이고 아니면 좀 더 이거 부족해 보이고 좀 이게 안 돼 보이면 저 사람은 불행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참 불행할 거라. 이렇게 단정하는 분위기가요 그냥 있어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고 좀 덜 돼 보이는 것 같고 자기 기준으로. 근데 그러면요 반대로 겉보기에 좋아 보이고 빛나 보이고 그 사람들은 속까지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아주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들도요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행복하냐 불행하냐 어떻게 판단하냐고.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가치.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이걸 누가 달아보겠어요? 누가 달아봐? 하나님 말고는 알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가치를 주시고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두신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에 탐심이 작동되면 이 가치를 무시하기 시작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뛰고 싶어요. 나도 이 사람처럼 먹고 싶어요. 이게요, 사실은 다 탐심이요. 탐심.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지금 그 모습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알고 살아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지요. 본문을 보면 너희가 참새들보다 귀하다 아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값은 참새값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지금 우리와 통하려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명하시고 재물을 명하시고, 그래서 그 재물이 비둘기든지 그 재물이 양이든지 그 재물이 소든지 하나님과 통하는 재물로,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태워져 버려요. 가루밖에 안 남아, 잿밖에 안 남아, 연기만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기가 이 향기로운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재물이.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나 재물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그렇게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모았다가 또 나중에 교회 올 때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중에 와서 교회에 드리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재물을 통해서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보고 계시는데 내어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 보일 거예요? 뭘로 내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어 보일 때, 내 마음을 내어 보일 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통로 하나 만들어 놓고 파이프 꽂아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일일이 머리털까지도 다 대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할 때, 기도가 이런 거라고요. 기도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를 계속 연결해서 가는 교회, 하늘빛 교회도요, 여러분, 신천지 이것들이 그냥 이것들이 하늘빛에도 연결되어 있었어. 이게 벌써 한 15년 전 일이에요. 그래,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요동이 없었던 것은 이게 성령 불바람이 불면서, 그러면서 막 기도가 불이 타기 시작하니까 정말 신탄진해서, 다른데 이건 뭐 그냥 괜한 얘기가 아니야. 이게 여기서부터 그냥 들어오다가도 정리가 돼. 발도 못 대. 발도 못 대. 그리고 항상 여러분, 태덕경찰서에다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거기서도 받아줄 것 같아.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받아줄 것 같아. 언제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계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신앙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거 침투하지도 못해요. 침투할 수가 없어. 이게 안 되니까 그 사이 삐짓고 들어와서, 사이에 틈 타고 들어와서, 그래서 막 아이고 이렇게 불평, 이렇게 교만, 이렇게 막 이거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들어 버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2001년 9월 달의 기록이에요. 2001년 9월 달에 실제로 미국의 콜롬비아 의과대학에서 이 불임 환자를 위한 기도 치료, 불임 환자 치료를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연구 결과 논문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뒤인가 두 달 뒤에 뉴욕 타임즈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거 이제 연구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연구자가 한 사람이 차광렬, 이 분당 차병원. 그래서 분당 차병원은 그런 걸로 유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계속 검색을 해보고, 그때도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얼마 안 돼서. 그때도 이제 이거 예화로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연구팀이었는데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갔다고 막 소송하고, 이 논문 이거 저기 빨리 다 삭제해야 된다고, 자기 이름 안 들어갔다고 막 소송하고 막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연구했던 데이터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199명의 불임 환자를 놓고 기도하게 했어요. 또 다른 199명 그 그룹이 있어요.
이 199명은 사진하고 기도 제목을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에 기도팀, 이 중보기도팀, 우리 교회도 그때 있었으면 아마 왔을지도 모르겠어. 중보기도팀에 이걸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서 이 기간 동안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한 거죠. 근데 또 다른 그룹, 똑같은 동일한 그룹은 기도가 없이 그냥 이렇게 똑같은 치료, 시술 과정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이 기도가 됐던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성공률이 배가 높았어요. 2배가 높았어요. 2배가. 이 의료계에서 2배 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아픔을 놓고 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아니 거기 왜 안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뭐 잘못이에요? 그건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 보이라고 할 때 들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 내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 여러분 각자 사실의 문제, 내 진로, 인생, 아니면 운명, 아니면 내 질병 이런 걸 놓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이 헛갈릴 수도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하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과 통하는 거 진짜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착각하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내 일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하라 하시고 이 길로 가라고 하시고 또 여기를 보라 하시고 저 위에 서라고도 하시고 또 이렇게 죽으라고도 하시고 이렇게 살라고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는 귀를 딱 막고 있었어.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근데 막상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때서야 내 인생, 그때서야 내 가정, 그때서야 내 문제, 그때서야 내 운명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 왜 내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냐고. 아니 중보기도에서 다른 사람들은 응답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근데 내 문제는 자기가 안다고 왜 나는 안 해주십니까? 여태 가만히 있다가 여태 딴 길로 돌아다니고 여태 딴 길로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숨고 그러다가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만 아버지, 그때만 하나님.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다는 것은 설교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이 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치를 두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취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부터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래서 연약해 보이는 가운데 연약함이 더해지는 것 같지만 이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다 없고 여러분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불타는 예배를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열어두시고 불타는 예배 현장으로 이 모든 이들이, 화면을 보는 이들도 다 같이 와서 이 예배를 열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로는 위기지만 이 열망하는 예배 가운데서는 진짜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이런 열망을 키워가는 시간, 이 화면을 통해서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이거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같은 예배는 예배죠. 예배 산속에서 드려도 예배이고요. 근데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강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불타는 예배, 성령이 불타는 예배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할렐루야. 아멘. 위기를 만났다고요. 위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항아리가 있어요. 이렇게 깨지는 항아리. 그걸 바닥에다가 확 던지면 짱그랑 하고 깨져버려요. 이만한 진흙덩어리가 있다고 했어요. 진흙덩어리를 확 던져버리면 저 땅바닥에 그냥 확 달라붙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을 여기다가 확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깨져요? 아니면 거기가 확 퍼져버려요? 아니요, 공은 튀어오른다고. 이게 튀어올라? 이게 그냥 더 아니요, 너 깨져라, 깨져. 힘을 점프를 해서 확 던지면요, 더 높이 튀어올라. 여러분, 세상은 위기라고 하더라도요, 이 위기가 마치 공처럼, 바닥에 던져진 공처럼 우리 가운데 확 던져졌어요.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근데 교회를요, 영적 진단기를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그래프로 놓고 보면 지금 그냥 아주 위기를 나타낼 거예요. 위기를 막, 그래프가. 여러분, 위기는요 항상 있어요. 특별히 교회는요, 위기 가운데 강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엎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배를 만들어 놨어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놨다고. 근데 그 구원의 방주를 그냥 항구에다가 묶어두려고 만드냐고요. 아무 일 없이 항구에다가 묶어두려고 만드냐고. 이거는요, 대양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가야 목적 있는 항해가 되는 거예요. 저 건너, 저 대양의 건너편, 진짜 거기까지 항해하면서 가야 돼. 여러분, 위기는 파도가 오죠, 폭풍우가 치죠, 자결하는 태양이 있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 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 겪지 못한다면 그거나 조각배나 똑같네 뭐. 아니, 돛담배나 그 배나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은 그래. 아니, 교회 뭐하러 가? 이렇게 살아나 그렇게 살아나 다 똑같은데. 위기 때, 여러분, 각각의 인생의 위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런 사회적인 위기도 있겠지만, 위기 때 교회가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항상 인생에, 사회도 다 마찬가지야. 살아가는 역사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더라고. 근데 좋은 일은 좋은 일만 계속 있겠냐고요. 좋은 일로 만들어지다가 별로 나쁜 일도 나와. 그렇지만 좋은 일의 트랙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트랙을 타고. 나쁜 일이 있지만 좋은 일도 있어. 좋아 보이는 일도 있어. 그렇지만 그 트랙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 트랙을.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트랙을 교차하기만 해요. 철로 교차하는 것처럼 철로 교차해서 확 바꿔놓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더 귀한 방법은 뭘까요? 바꾸려면요, 아예 그 트랙에서 번쩍 들어올려가지고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역사에서 누가 이걸 감당했냐고요?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인생을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붙으셔서,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는 과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딱 들어올리셔서 이 트랙도 싹 바꿔버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안 그러면 그냥 날아오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저의 개똥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준 정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뒀어요.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둬도 이 사람이요, 긴장하질 않아요. 너무너무 평안해. 위기인데도. 왜 그러냐면 이 죽음 앞에서 자기 존재가, 살아있는 이유와 가치가 확 빛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부은 바가 되고 나의 떠날 시간, 죽을 때가 가까워졌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서 의로운 재판관이 인제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난 그걸 보고 간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위기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빛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내동댕이 쳐지지만 튀어오르는 공처럼 죽음의 위기가 이 사람을 묶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주님이 나를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을 보면서 이게 영광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구나, 자기 존재가 누구냐, 이걸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새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렁이 기르던 분이 있었어요. 지렁이. 그 장로님인데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죠. 지렁이 길러요. 이제 논 옆에 막 이 반 옆에서 이렇게 하우스 요만하게 쳐놓고서 이제 지렁이 기른단 말이에요. 지렁이 팔아서 지렁이 탕도, 지렁이 무침도, 지렁이 생회도 뭐 이런 뭐 그렇게, 아니 생회까지는 없겠는 것 같아요. 지렁이 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렁이 탕. 낚싯밥도 하고. 근데 이게 홍수가 나면서 이것까지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근근히 이제 이걸로 살으려고 그냥 겨우겨우 이제 지렁이 양식해서 야 이제 좀 이제 살아가는 거 했더니 이게 싹 쓸어가 버린, 풍수제 보험도 없어서 그때는. 그래가지고서 야 이제 망했다. 아유 이놈의 세상 진짜 해도 하도 안 되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죽어야 되겠다. 이럴 때만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잘 먹고 막 아주 막 최고의 호사를 한번 다 경험해보고 죽는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 사람은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내가 마지막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야겠다,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서요 그 이제 그 지렁이 농장이 있었던, 지렁이 하우스 있었던 그 저 건너편에 시골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이제 가야지, 끝내야지,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 시골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런 거였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깜짝 놀래가지고서 설교를 듣는데, 이야 이게 진짜 내가 지렁이 가지고는 울어봤는데, 지렁이가 되네 안 되네 이거 가지고서는 눈물도 나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는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게 지렁이보다도 못하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저를 용서하시고, 지렁이 같은 저를 용서하시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러는데 지렁이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더래요. 그날 저녁에 마지막이라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갈 용기로 채워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영혼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요, 그 숫자까지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로 부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세상을 향해 가라고, 저기 가서 사람들로 제자 삼고서 또 세례 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땅 끝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여러분들은요 복음 앞에 통장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팔았던 거 숨겼던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전을 세워가는데, 그래 너희들의 재물도 필요하고, 너희들의 기술도 필요하고, 너희들의 인생도 필요하고, 너희들의 삶도 필요하다. 여러분 부름받은 것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에서 이 사람을 키우든지 저 사람을 키우든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잘 몰랐는데 여기까지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앞으로는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인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게으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럴 때 나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차곡차곡 한 가지 계단을 밟아오면서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상 아무도 자기 계획대로 산 사람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택적 망각, 사람이 가지는 특성 가운데 자기 좋은 대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오늘 하늘빛 교회를 인도하셨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세상에서는 위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것 같지만, 이때를 위해서 하늘빛 교회를 타고, 하늘빛 교회의 이 리듬을 타고, 성령의 역사를 타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따라가면 여러분의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가치를 알고 발견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시라는 거. 어떤 때 여러분 다 그런 경험도 얘기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면서 진짜 눈물이 났어요. 내 죄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린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소중한 가치,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은 별로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언제나 만남을 전제로 하는데 하나님 만남, 성령의 만남, 복음의 만남, 여러분 우리 은혜 안에서의 만남, 여러분 예배가 다 회복될 때는 이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안에서도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불타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속으로 기도할 내용을 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보여드리시는 거예요. 보여드리시는, 하나님께 이 마음을 보여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자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